예, 478장이지요. 478장 우리 3절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좀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내 알듯 하도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목사님을 사랑하십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예, 이제 원근 각처에서 이제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있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리는 말씀 가운데 오늘은 특별히 우순절 후 7째 주일이 되겠는데요. 교회 교육 주일을 우리가 겸해서 보내게 됩니다. 다른 교단은 잘 모르겠으나 우리 교단으로서는 교회 교육을 중시하고 또 이번 여름철을 맞이해서 각종 교회 교육이 있는 이런 시점에 교회 교육 주일로 지켜서 오늘을 기념하는데 여러분 아무쪼록 말씀 양육이 은혜 중에 잘 이루어지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등 국제적 정치 환경이 공의로서 충만해지는 이러한 역사를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6.3 부정선거 심판 정국이 정말 요지경 같아요. 요지경 정국으로 지금 되고 있는데 공의는 잘 실현이 되고 불의는 이번에 소멸이 되어서 우리나라가 벌써 부정선거라는 말이 우리나라에 들린 지가 거의 한 세대 이상이잖아요. 그죠? 두 세대 가까이 부정선거 시비가 지금 넘치는 이런 나라가 됐는데 이거 망조잖아요. 망조. 아직 100년도 안 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데 국제사회에서 오냐 뭐 케이팝 하니까 그런 줄 아는데 들떨어진 소리들 우리 삼가하고 정신들 차려서 우리나라가 정말 불의는 소멸되어지고 공의가 바로 서는 그런 나라 위하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집행 활동을 포함해서 TBTM 오피스하우스 등 기타 고정 광고는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보를 2번을 세 번을 보냈나요? 보내드렸는데 오타가 몇 개 있어서 마지막에 보내드린 그 부분을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서 다시는 이방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통행하지 못할 것을 고하신 말씀을 봅니다. 이 말씀은 역사 속에서의 성취된 말씀이기도 하거니와 앞으로 마지막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나라의 엄격한 치리를 우리에게 예고하시는 말씀인 줄 알고 우리가 이방인과 같이 저주와
죄악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우리가 은혜 가운데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는 약속의 민족, 구원의 은총에 거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줄 알고 그 받은 바 은혜를 등한시 여기지 말고 가장 귀하고 가치 있게 지키고 나아가는 믿음의 친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로 모인 모든 심령들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25장 찬송 1절입니다. 멸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아멘. 성시교독은 28번에 있는 시편 63편의 말씀입니다. 25번 시편 63편의 말씀. 28번 시편 63편 말씀.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수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94장 부르시겠습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는 이 예수뿐일세. 예수는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검은 구름 덮이고 광풍이 일어도 예수 나의 힘 되니 겁낼 것 없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 말아라. 영원하신 주 능력 나를 붙드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2026년도 7월의 둘째 주일,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단이 정한 교회 교육 주일로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교회의 여러 가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은 고래로 많은 사례가 증명하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 교회의 교육이 바른 교육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교육을 통하여서 참으로 모든 성도들이 건강하고 강건하고 담대하며 특별히 변질되거나 변절되거나 또는 변함이 없는 그런 복되고 순전하고 그리고 온전한 믿음의 역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교육기관의 교사들과 더 나아가 많은 이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을 때에 그 가르침 안에서 또 성도의 공동체 커뮤니티가 있게 하시고 또 코이노니아도 있게 하시며 그 안에서 디아코니아도 있게 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이 선포되고 증거되고 또 전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까지 지켜오고 유지되었던 이 교회가 나날이 강건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가운데 지금뿐만이 아니라 이후의 세대에 가서도 이 교회가 날로 흥왕하는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금의 교회의 형편이 이제 여러 가지 형편 속에서 줄어들고 또 낙심자가 늘어나고 교회를 빠지는 숫자가 넘친다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또 아우성치기까지 하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도 잠시 왔다가 가는 지나가는 일로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교회를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그리고 사회와 이 국가기관들까지도 교회 안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잘 가르치는 교회 교육의 역사로 말미암아 흥왕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와 모든 주의 세우신 사자들을 기억해 주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에게는 기쁨이 되고 영광을 돌리며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로 충만한 역사가 또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나라의 여러 가지 혼란스럽고 또 소요스럽고 요란한 소리 소문들이 넘쳐나지만 하나님의 그 가운데서도
좋은 일이 있게 하시고, 특별히 분단되어 고통 속에 있는 우리 남북한, 또 저 북한 북녘의 동포들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 자유한 역사를 경험하는 가운데 이 한반도가 통일한국으로서 단일 민족으로서 국제사회 속에, 그리고 세계 각 나라와 족속들 가운데 우수한 민족과 또한 국민으로서 마지막 시대지 말에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인류 공용에 이바지하는 복된 역사도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적은 성도들이 이제 서울에서, 천안에서, 용인, 여주에서 이렇게 여러 곳곳에서 이렇게 온라인상으로나마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오프라인을 막론하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각자의 심령 속에 사모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예배의 시종 일관 순간순간을 주님이 지켜주시기 원하옵고, 피곤한 육신에 있을지라도 조름마귀에게 영혼 빼앗기지 말고 말씀 속에 은혜 받는 복된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이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요한이서 1장 7절 말씀.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아멘. 아멘. 우리 말씀을 나누시기 전에 6장 찬송하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목소리 높여 주의 성호를 찬양하거나 또는 낮은 목소리로 읊조리며 주를 찬양하거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는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는 줄 압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드린 예물을 우리가 드린 그 중심, 마음의 정성을 기억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함께해 주시어서 영육간에 아울러 강건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기준과 생각과 가치관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들조차도 세상의 직업을 가지고 세상의 이윤을 추구하는 자들과 같이 세금을 과세하고 또 종교인이라는 이름으로 또 이렇게 세금을 거둬들이는 이런 참으로 어두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여기에 조연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해 주시어서 저들이 자신감을 가지게 하시고 담대함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 선한 것 혹은 그렇지 못한 것까지도 감사함으로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만 이 제단에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의로운 일, 선한 일, 복된 일, 거룩한 일, 아름다운 일들로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재물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그 영양의 여하함도 분명한 차이가 있는 줄 아오니 하나님이여 될 수 있으면 물질적으로도 졸하지 말고 풍성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어미하심과 역사하심을 마음껏 증거하고 펼치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예배하신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눔을 가질 때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어서 깨달는 역사,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각자에게 오늘도 충만히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얼만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집중하느냐,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흘러가는 시간에 한 순서로 그냥 이렇게 있느냐에 따라서 이 시간 뭐 길어야 30분, 만 20여 분 후에 그 뒤끝에는 여러분의 심령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기 전하는 저도 하나님 앞에서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온 중심을 다해서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성령님의 가르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사모하는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거니와 여러분 또한 동일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고 그 은혜를 받고자 할 때에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 쌀 씻어서 물 부어서 그냥 불에 올려놨다고 다 밥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밥 하나 하는 것도 여러 가지 과정이 있더라고요. 심지어 다 되었어도 마지막 몇 분을 뜸을 어떻게 들이냐에 따라서 이게 밥이 서른 밥이 되느냐, 잘 익은 밥이 되느냐, 그 밥 맛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보면 우리 설교자는 밥도 할 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나는 밥을 잘 못해요. 저 전기밥솥에 꼽아놓으면 지가 알아서 되니까 나는 아직 밥을 잘 할 줄 몰라요. 내가 한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수동적으로 밥을 할 때 이렇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이 시간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에게 마음에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시교 동문 28번 시편 63편을 읽었어요. 그렇죠? 거기 말씀 가운데 보면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심령이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 저는 몰라요. 여러분이 마르고 황폐한 그런 땅에 있는 그러한 심령 상태인지, 아니면 촉촉하고 찰랑찰랑 충만한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이 평안하고 그리고 넘치는 그런 은혜 가운데 있는지, 그건 저는 잘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여러분 자신만 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메마른 심령이라면, 지금 여러분이 건조한 심령이라면 그런 심령인 여러분 자신에게라도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 주시기를, 여기 뭐라 그랬어요? 내 영혼이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그랬어요. 이 갈망하고 앙모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뭘 주세요? 은혜를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 2서를 읽었어요. 오늘 이 요한 2서는 요한복음과 또 요한계시록을 지은 저자 누구죠? 사도 요한이에요. 이 요한이라는 분이 서신서 형태로 써보낸 짧은 서신서예요. 그래서 이 요한 1서, 2서, 3서 세 서신을 보냈는데 이걸 공동서신서라 이렇게 얘기도 해요. 그래서 이 내용은 요한복음이나 또 요한계시록과 같이 이 장문의 형식의 글이 아니라 말 그대로 서간문, 이 편지글의 형식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그렇게 길지도 않고, 또
요한 1서인가요? 요한 1서는 5장까지 있죠. 5장까지 있지만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근데 이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를 통해서 저자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첫째로는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둘째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증거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있어요. 굳이 세 번째로 하나 더 얘기하자고 하면 뭘까요? 그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성도들이 온전한 믿음의 삶을 잘 경주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믿음에 관한 이야기까지 이렇게 쓰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돼요. 물론 이러한 요한 서신서에 대한 해석은 주관적으로 제가 지금 하여서 여러분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들이 이 요한 서신서 1서, 2서, 3서를 읽을 때에 어떻게 이 요한 서신서를 여러분이 받아들이는가 하는 것은 저와 다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요한 서신서를 읽어보시게 되면 이 요한 서신서에 대한 여러분 나름의 주관적인 견해를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인간 박성수는 여러분이 믿든지 말든지 여러분이 알아서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믿고 사모하는 중심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읽으세요. 그리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주시고 어떠한 깨달음을 주시고 어떠한 방향으로 이끄시는지를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 권면을 받고 그 권면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누릴 하나님의 분복은 감당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여러분 자신만의 뭐예요? 복이 돼요. 할렐루야. 목사는 이와 같이 그렇게 여러분 앞에 인도하고 가이드라 그러죠. 인도하고 이끌어주고 잘 안내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삶 속에 깊이 들어가서 여러분의 삶을 개조하고 변화하고 여러분을 변혁시킬 수 있는 능력까지는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아도 맹탕이에요. 그 모든 배경에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목사를 너무 의지하고 신격화까지 하는 그런 어리석고 뭐라 그러죠? 무지몽매한 그런 행동들은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여러분이 지향해야 될 것이 있다면 주의 종을 여러분을 잘 이끌고 인도하는 온전하고 신실하고 또 나아가 바른 교사가 될 수 있기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목사는 뭐예요? 여러분을 잘 이끌어가는 교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많이 교사가 되지 마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교사가 된다고 하는 거, 누군가를 가르친다고 하는 거, 이것은요 참 귀한 역할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요즘에도 보면 학교에서 공교육을 담당하는 공공 분야의 공교사가 있는가 하면 사교육에서 가르치는 사설 강사들이 있더라고요. 이 강사들도 뭐예요? 교사예요. 단지 차이가 있다면 공공교사는 뭐예요? 교육부가 국가적으로 인정해서 교사 자격증을 줘서 공공교육을 공식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죠? 지식을 전수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지식을 전수하는 가운데서 무엇도 전수를 해요? 교사로서의 인격과 학생들에게 삶에 대한 지혜와 인간관계에 대한 관계성과 이런 다양한 학교 생활을 통한 가르침을 주잖아요. 그죠? 사설 강사들은 어때요? 역시 똑같이 지식을 전수해 주거니와 마찬가지로 이들도 학생들에게, 수강생들에게 지혜와 또 여러 가지 권면을 통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드바이스를 해줄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공교사든 사교사든 가르치는 교사, 선생이라고 하는 존재는 귀해요? 귀하지 않아요? 귀해요. 근데 그런 교사된 자들이 엉뚱한 소리나 하고 잘못 가르치면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마치 소경이 잘못된 길로 많은 사람을 이끌고 가다가 저 낭떠러지가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고 그걸로 끌고 가면 모두가 다 줄줄줄줄 떨어지는, 우리 보통 그런 예화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와 같은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므로 오늘날 교사가 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려 할 때에 그저 지식만 전하면 돼요, 안 돼요? 지식을 전하는 것도 분명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지식이랍시고 가르치는데 엉뚱하게 틀린 거 가르쳐주면 이거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바른 지식을 올바르게 전해주는 지식도 전달도 중요해요. 그죠? 그러나 지식만 전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인격적으로 삶의 지혜를,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지식을 더하여 전해준다면, 여러분,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줄 때에 그들에게서도 좋은 결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는 일이 우리에게 많이 있잖아요. 이러한 일련의 삶 속에 잘못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잘못되는 길을 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좋지 않은 일이에요? 좋지 않은 일이에요. 오늘 요한일서 1장 1절을 보니까 이 요한은 장로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어요. 여기서 장로인 나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을 일컬어서 당시에 많은 성도들, 주변의 사회인들이 그분에게 불러준 호칭이 뭐란 말이에요? 엘더, 장로라는 표현이었어요. 이 엘더라는 말, 장로라는 말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식이 있는 자, 또 인격자, 가르치는 자,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자, 우리를 잘 인도하는 가이드. 이 가이더라고 하는 말 알지요? 가이드라는 말과 가이더라는 말이 있는데, 이 가이더라는 말은 공식적으로 쓰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이더 그럽디다마는, 근데 이 가이더, 하여튼 여러분이 잘 찾아보시고, 이런 방향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는, 그게 뭐예요? 장로예요, 장로. 그러니까 장로인 나는 하고 자신을 이렇게 표현했을 때에 이 사도 요한은 역설적으로 무슨 얘기예요? 당시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장로라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 그런 역할, 그런 행동거지에 온전한 사람이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무나 보고 리더라고, 아무나 보고 인도자라고, 지도자라고 그렇게 칭해줄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장로라고, 엘더라고 칭해주니까 그 칭함을 가지고 있는 요한의 입장에서 자신을 뭐로 지금 소개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장로인 나는,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장로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건 하나의 호칭이기도 하지만 성경에서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성직이에요.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성직이란 말이에요. 이 성직은 말 그대로 거룩한 직분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불러줄 수 있는 명예로운 칭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떠한 칭호를 받는다는 것은 명예로운 일일까요? 명예스럽지 못한 일일까요? 여러분이 직분을 지금 가지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이 가지신 그 직분은 어떤 직분이에요? 교회가
여러분에게 부여해준 성직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직이 뭡니까? 거룩한 직분이란 말이에요. 거룩한 직책이란 말이에요. 이 거룩한 직분으로서의 직책을 잘 수행할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성직은 비로소 뭐예요? 성직자로서의 가질 소중한 기본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진 성직, 이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명예롭고 존귀하게 자부심과 긍지심을 가질 것입니까? 아니면 사사로이 시원찮게 별 관심 없이 아무런 의미 없이 무가치한 것으로 여겨도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판단에 맡길게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 목사를 일컬어서 일반인들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목사님이라고도 하지만 또 다른 말로 목회자라고도 하지만 통칭하여서 목사를 뭐라고 그래요? 성직자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물어볼게요. 목사를 성직자라고 하는 것은 목사의 그 직분이 어떤 직분이기 때문이에요? 거룩한 직분이기 때문에 성직이라고 하고 그 성직을 맡은 사람이기 때문에 뭐라고 해요? 성직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목사는 다른 잡을 가져요, 안 가져요? 다른 잡을 안 가져요. 여러분이 주는 거 먹고 사는 거요. 잘 먹든 먹든 여러분들이 공개하는 거 가지고 먹고 살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사는 게 목사의 삶이에요. 그러나 현대구조 사회 속에서 목사들이 어때요? 뭐 여기에 대해서는 더 말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만큼 지금 교회가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교회가 지금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목사들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또 당연시 여겨요. 심지어는 그렇게 하는 거를 아주 그냥 뭐 위대하게 막 평가하고 대단한 것으로 추앙을 해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지난 주간에 내가 의도한 것도 아닌데 계속해서 소스가 와요. 그게 뭐냐면 한 20몇 년을 폐지를 주신 목사님이 있더라고. 하여. 그분이 우리 구TV의 뉴스에서 대서특필을 했더라고요. 방송도 나오고 뭐 뉴스도 나오고. 제가 이걸 폄하하거나 무시하려는 게 아니라 그 일을 보면서 기가 막힌 거예요. 한 사람을 그렇게 일하는 일을 갖다가 대단하게 추앙하고 잘하는 것으로 알고 위대한 일로 여기고 칭찬하는데 이 사회가 그렇게 만드는 것이 당연하냐? 나는 묻는 거예요. 여러분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기가 막혀요. 나 자신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나는 더 험악한 일을 해봤기 때문에 그를 이해도 하고 포용도 하고 존경도 하거니와 그런 일을 하는 삶을 만들어가는 이 교회와 이 사회, 이 정상이라 생각하는가? 나는 묻고 싶은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목사를 성직자라고 할 때는 목사가 대단해서, 대단히 거룩해서 여러분 성직자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의 권위를 누가 부여해줘요? 그렇습니다. 첫째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가 있는 것이고, 둘째로는 여러분이, 교회가 그 권위를 부여해주기 때문에 성직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잡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쓴 것을 가진 것의 일부를 헌금을 통해서 혹은 헌물을 통해서 교회에 헌금을 하고 헌물을 하고 그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모아서 운영하면서 그 일을 하는 직분이 뭐예요? 목사예요. 목사가 성직자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또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가운데 직분을 가지신 분 가운데 장로가 계시고 권사가 계시고 집사가 계실 거예요. 또 아직 집사가 되지 못한 분들 가운데는 어떤 교회에서는 권찰이라는 직분을 또 부여받은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묻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직분은 성직입니까? 그냥 교회가 그냥 붙여준 이름입니까?
여러분이 얘기해 보세요. 성직인 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성직을 가진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직자예요. 알지도 못하고 만인제사장 하면서 뭐 제사장 하면서 성도들도 뭐 제사장 같다 이러면서 강단 함부로 오르내리고 그렇게는 할 줄 알면서 내가 집사로서 내가 권사로서 내가 권찰이요 장로로서의 성직자라고 하는 그런 일상의 성직자 개념이 여러분에게 있는가? 내가 물어볼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나는 집사로서의 성직자다, 나는 장로로서의 성직자다 라고 하는 의식과 개념을 평상시에 가지고 있습니까? 다 답변해 보시기 바래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목사는 뭐예요? 목사는 모든 경우에 세우심을 받되 구별하여서 세우신 성직자로서 목사라고 하는 성직을 가진 성직자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평신도로서 집사요, 장로요, 권사요, 권찰이라고 하는 직분을 받은 성직을 가진 뭐예요? 성직자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직제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는 모두가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직자인 거예요. 그게 만인 제사장의 논리와 같은 거예요. 공감이 되십니까? 아닌데요 하는 분 계시면 나중에 댓글을 쓰세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로서 현대 사회 구조 속에서 현대 개신교 교회 전통 속에서 그 칭호는 다르나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부여받은 하나님이 주신 성직을 가진 성직자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오늘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자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은 제가 광고 드린 대로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에서는 교회 교육주일로 지금 보내고 있어요. 이 교회 교육주의를 지키면서 교회 교육하는 핵심이 뭡니까? 그건 바로 성경을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가르침과 그 가르침을 받는 역사가 있는 곳이 교회다 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로서의 기본 개념을 우리가 서로 나누는 게 교회 교육주의의 의미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교회를 한자로 쓸 때는 어떻게 씁니까? 가르칠 교자, 모일 회자. 가르침이 있는 모임이요. 그 교회에서 가르치는 건 뭐예요? 골프를 어떻게 잘 치느냐, 맥주와 소주를 어떻게 잘 타서 마시느냐, 이 요리를 어떻게 보글보글 잘해서 먹느냐, 이걸 가르치는 게 교회예요. 영어를 어떻게 공부 잘하고 커피를 어떻게 잘 타느냐, 이걸 가르치는 게 교회예요. 그런 교육은 어디서 해요? 사회 일반 세상이 얼마든지 하는 거예요. 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또 그냥 포용한다는 면에서 세상에서 하는 교육,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도 좀 잘하자, 그러면 더 좋지 않겠냐 하는 마음에서 교회에서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것까지 나무랄 수는 없지요. 그걸 통해서 교회가 왕성해지고 교회가 풍성해지고 교회가 잘 되면 좋으니까. 그런데 주객이 전도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만큼이고 그저 그냥 세상적인 가르침만 넘친다면 그건 교회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이 가르칠 교자, 모임 회자, 교회를 교제할 교자, 사귈 교자 있잖아요. 사귈 교자, 모일 회자, 교회로 이렇게 표기해서 표현해서 교회를 교회론으로 만들 가치와 의미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실제 말하지는 않겠지만 내가 직접 가르침을 받은 조직신학 교수님 가운데 그런 분이 계셨어요. 내가 얼마나 부해가 나든지요. 내가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싸울 수 있지요. 하지만 싸우면 돼요, 안 돼요?
싸울 필요도 없는 거예요. 가치도 없는 거예요. 말 안 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말하는 건 말한 대로 받아들이고, 그건 코이노니아로서의 교회론을 가르치는 일부라고 인정하고 그냥 그렇게 하고 받아주는 거지요. 근데 이렇게까지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모습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또 와해하게 되면 교회로서의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 교육주의를 맞이하여서 교회가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가르치는 자나 가르침을 받는 자나 근신하고 정신을 차려서 바르게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는 그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를 봐도 한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 중심에서 잘 교육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얘기는 제가 오늘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요한 2서를 읽어보시기 바래요. 제가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요한복음 말고 요한 2서 이 말씀을 여러분 많이 읽을 것도 없어요. 한 2번, 3번 정도만 깊이 읽어보세요. 더 읽고 싶은 분은 나는 절 보세요. 어젯밤에 요한 2서를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주는 게 있잖아요. 그걸 켜놓고 그게 또 반복 읽기가 있더라고요. 반복 읽기를 켜놓고 그냥 잠이 들었어요. 계속 밤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다가 깨면 그 말씀 나오는 거예요. 에? 자다가 또 깨면 그 말씀 들리고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요. 뭐 저처럼 이렇게 하시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지금 뭐 1장 1절에 뭐 2장 1장 몇 절에 뭐 이러면서 여러 말 안 해도 여러분이 받는 은혜가 있어요. 제가 그거 할 수도 있지만 이거 예전에 한번 제가 설교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할 수 있지만 오늘 그걸 말하려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 3은 7절 말씀이에요. 자 7절을 한번 보세요. 7절을 보니까 누가 나와요? 거기 어떤 사람이 나와요? 미혹하는 자가 나와요. 미혹하는 자가 뭐가 미혹하는 자예요? 제가 이 미혹하는 자의 미혹이라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이 미혹이라는 미자는요 헷갈리게 한다 하는 의미의 미자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자라는 말은 혼란스럽게 한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 미혹기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헷갈리게 하고 혼란스럽게 한다 이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러면 미혹하는 자라는 말은 뭐예요? 헷갈리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자가 세상에 어떻게 해요? 많이 나왔나니 그랬어요. 절 보세요. 이 요한 2서가 쓰여진 건 언제예요? 안 돼도 2000년 전에 쓰여진 거예요. 그죠? 정확히 따지면 1900 몇 년 전에 쓰여졌지만 하여튼 2000년 전에 쓰여진 거예요. 2000년 전에 요한은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요? 미혹하는 자가 헷갈리게 하는 자가 세상에 어떻게 해요? 나왔다 그랬어요. 나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당시에 이미 있었다는 얘기예요. 지금으로부터 보면 과거 2000년 전에도 미혹해 하는 사람이 있었던 얘기예요? 없었던 얘기예요? 요한이 있었던 시대에도 이미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했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이 뭐예요? 미혹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런 자가 어떤 자요? 미혹하는 자인데 미혹하는 게 아까 뭐라고요? 혼란스럽게 하고 헷갈리게 하는 건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혼란스럽게 하고 헷갈리게 하는 그런 사람을 이 사도 요한은 뭐라고 그랬어요?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가 뭐가 적그리스도예요? 영어에서는 안티크라이스트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것. 그게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좀 자 이제 묻습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 할 때 많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듣고 있는 적그리스도는 뭐가 적그리스도예요? 말 그대로 어떤 정치적인 배경에서나 경제 공동체에서나 사회 공동체에서 두각을 드러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하면서 그리고 수많은 경우에 교회를 배격하고
교회를 반대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는 그런 이단 사이비 단체에서 툭 튀어나온 지도자, 그걸 뭐라 그래요? 적그리스도, 이렇게 말들 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잘 들어봐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잘 객관적으로 읽어보란 말이에요. 누가 적그리스도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 또 그렇게 미혹하는 자, 헷갈리게 하는 자, 그게 뭐다? 적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의 적그리스도는 한 명이에요, 두 명이에요? 특정 인물 뿐이에요. 이 세상에는 적그리스도가 많아요, 그리스도인이 많아요? 그리스도인은 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럼 적그리스도는 뭐예요? 그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배격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예요. 그럼 적그리스도가 많은 게 이 지구상의 형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많은 게 이 세상의 형편이에요? 분명히 알 수 있죠. 여러분, 적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교회 교육주일을 지키는 7월 둘째 주일, 오늘 이 날을 맞이하여서 여러분 자신이 적그리스도인의 자리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나아가 적그리스도의 자리에 이른 사람까지도 유턴하여서 온전히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질없고 변개되지 아니하고 변함없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가 정진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뭐 오늘부터도 될 것이고 늦으면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해서 이제 7월, 8월 이 한 달 정도 사이에 7월 말에서 8월 초 이 한 달 어간에 우리 교회에서는 각종 여름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줄 알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교회 안에서의 각종 교회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수많은 가르침과 가르침을 받는 일이 있을 줄 알아요. 근데 이 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친히 뭐가 되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 나신 분,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우리와 똑같이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분의 생애를 통해서 뭘 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구원의 사역을 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일과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사망 권세에 매여 있을 수 없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 확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온전한 교회 교육입니다. 여러분, 교회 교육 잘 받고 하나님의 말씀 잘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감 있게 분명하게 온전하게 증거하는 믿음의 친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는 저희들이 미혹하는 자, 곧 적그리스도, 이들의 실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정치적인 어떤 지도자를 특정하거나 경제적인 이반자들을 특정하거나 사회 지도자들 가운데 특정 인물을 특정해서 적그리스도라고 타겟팅하여서 지적하고 또 조심하는 이런 경향은 있으나 돌아보니 믿는 자들보다 더 많은 자들이 적그리스도의 현현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얼마나 기가 막히고 고통스러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이름하는 이름으로 여기에 모여 우리의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여기 있을진데 그러한 우리들에게 부여해 주신 성직을 가진 성직자여 거룩한 제사장들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참 그리스도인보다 더 많은 적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녹여서 저들도 적 그리스도의 행위를 버리고 돌아와 친백성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사이에 또 교회 교육 현장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에 각 교회마다 펼쳐지는 교회 교육 프로그램은 안전한 가운데 질서 있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넘치는 온전한 교육의 역사가 있기를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423장입니다. 먹보다도 더 고무 죄로 물든 이 마음 흰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떠나요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나 박성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 박성수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아멘.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적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를 미혹하는 현실 세계 속에서 그 적그리스도의 밥이 될 것이 아니라 그들마저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